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죽고 죽은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팔자였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우리의 진짜 타고난 팔자였는데, 중간에 그 열심히 지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스탑! 그러면서 중간에 우리의 팔자를 바꾸셨고 우리의 모든 방향을 다시 천국으로 돌려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지하는 자마다 이제는 우리의 죄가 그때 해결됐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 계속해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가 지금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공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분 앞에 나가서 진정히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자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진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오늘 하실 말씀이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진짜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와가지고 잡아놓고 그 모든 식구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라. 그래서 와가지고 제발 부탁이니까 왕이시여,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진짜 갚을 길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그 왕이 그 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없다, 끝! 깨끗하게 끝! 채무 깨끗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완전히 죽고 더 나가서 자기 죽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식구들도 다 패망하는 그런 팔자에서 그 임금의 그 왕의 놀라운 자비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탕감받고 자유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를 흔들면서 내 돈 갚아달라고, 갚으라고. 안 갚으니까 그 사람을 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 말이 임금 귀에 들어갔어요. 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나쁜 인간을 데려오라고. 다시 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갚을 때까지 옥에 집어넣으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여러분, 금 1만 달란트가 2016년 11월 금 1만 달란트가 요즘 현재 시가로 얼마인지 아세요? 17조 원이에요. 17조 원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이 뭐냐?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일당입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 하루에 10만 원 번다 그러면 1000만 원이에요. 17조를 탕감받은 놈이라고 할게요. 17조를 탕감받은 이 나쁜 놈이 1000만 원 이거를 안 갚았다고 탕감받은 거 잊어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17조 원을 탕감해 준 왕이 데려오라고, 갚을 때까지 넣으라고. 즉 뭐냐면 그 사람은 17조 원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 감옥에서 그냥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기 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해야지만 이것이 공평한 거지, 그 똑같이 하지 않으시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전화 탕감받은 이 죄의 탕감은 17조 원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탕감받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피로서만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피로서만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은 용서 못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고, 모든 피조물 앞에서, 심지어는 돌이나 물이나 짐승 앞에서도, 모든 피조물 앞에서 우리가 변명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조 더 큰 거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도 말미암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못 해준다. 우리가 왜 용서해줘야 될까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제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적어도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이유가, 첫 번째,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자주 까먹어요. 내가 이렇게 놀랍게 17조 원 이상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 받은 자리에서 누구를 용서해 줄 때, 그때 내가 받은 용서가 기억이 되고, 내가 받은 용서가 기념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용서를 주신 그분에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줄 때 받은 용서가 기억과 기념이 되고, 나에게 용서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번째 이유, 지금 뭔지 아시겠죠?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셔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졌으면, 그가 우리에게 그 죄를 보복할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꾸로 보복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복하겠다고, 내가 갚으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복받지 말고 보호받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글자가 뒤에가 하나 차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복받지 말고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용서를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누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복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뭐라고 그분을 대적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보복받지 말고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3번째 중요한 이유,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용서를 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산 보고 그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얘기하면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될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달달 외우고 있는데 25절은 몰라요. 뭐라고 나와 있냐? 25절에 그런데 만일 너 형제가 어떤 죄가 있으면 먼저 그거를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 있다, 대단한 믿음으로 내가 이 산 보고 이 지구 보고 이 모든 우주 보고 어떻게 명령한다는 그런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죄를 지고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이 막혀가지고 이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많은 죄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내가 누굴 용서하지 않나? 내가 누굴 용서 안 하나? 그런데 우리가 용서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한지 아세요? 권사님,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40년 동안 당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용서해 줘야 돼요. 그 인간 때문에 아니고 권사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누굴 용서 못 해주는 게 우리 안에서는 정확한 합리적인 사고예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무덤까지 내가 미워하면서 가리라. 그리고 교회 직분도 있어요. 물론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어느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도 올바른 거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용서하라세요. 그분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몰라서가 아니고 이 어떤 사람이 이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 너무 작기 때문에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면 이 정도는 용서해줘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해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안 죄하세요? 그럼 얘기합니다. 그럼 권사님이, 그럼 집사님이, 그럼 당신이 하나님께 얼마큼 죄진지 아십니까?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즉, 저 사람이 나한테 100디나리온 빚진 거 모르십니까? 100디나리온 빚졌어요. 당신은 1만 달란트 당근받은 거 모르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어찌나 중요했으면, 이 용서하는 것이 어찌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 길게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13절까지, 그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14절 15절, 용서 안 해주면 네가 받은 용서 취소된다. 여러분, 중요해요.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누구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럴 거예요. 당신 나 미워한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혼자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구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제 자신.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은데 아직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는 자체가 제가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게 많은데, 너무나 주신 것이 많고, 너무나 제가 누리는 것이 많은데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자체가, 나를 볼 때 나오는 거는 칭찬 대신 한숨만 푹푹 나와요.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브라이언?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너 이런 인간이냐? 너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냐? 이런 것이, 물론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사단의 옆에서 저 참소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이 믿어져요. 자꾸만 이것이 나를 자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브라이언, 네가 네 자신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용서도 취소할 수가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나 자신을 용서 못하든가, 그 다음에 나 자신 아니라면 우리가 항상 제일 가까운 데서 봐야 돼요.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보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무촌 관계예요. 촌수가 없는 거 누구냐? 남편과 아내.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어떤 데 용서 못하고 내 다음으로 내가 용서 못하는 존재가 무촌 관계예요. 남편을 용서를 못해요. 아내를 용서를 못해요. 그 다음에 쭉 나가지고 일촌 관계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용서를 못해요. 그 다음에 2촌, 3촌, 4촌, 5촌, 사돈의 8촌까지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 그럴 때 다른 사람, 분명히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먼저 그 전에 나 자신을 보세요. 진짜 정작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용서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나 자신을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먼저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해가지고 구제사역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가증스럽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감히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바닥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기력을 파가지고 누구한테 생수라고 가짜를 줍니까? 말도 안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이 풍성하게 넘치는 오버플로우 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아내, 남편,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필요할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원하는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갖고 싶은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싸놓기 원하는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혹시나 몰라가지고 사재기 하는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만족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눈에도 안 차 보여요. 오직 예수가 진짜 내 삶을 가득 채워줄 때는 음식이든 돈이든 다른 것도 상관이 없어요. 눈에 안 차 보입니다. 왜냐? 어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데 어찌 감히 피조물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유혹되지도 않아요. 유혹 존재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유혹이 존재가 되는 이유는 이분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왜냐? 그분이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지 보복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나부터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주변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 안에서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는 것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완벽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